성경은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6절 말씀.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이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거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날은 예비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몇 주 전에 카톡에 제가 아는 미국 뉴저지, 뉴욕 옆에 있는 뉴저지에서 카톡이 계속 날라오는 거예요. 카톡의 내용이 뭐냐면 사진이에요, 사진. 대서양을 횡단하는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는 사진이에요, 사진. 그래서 뭐 이탈리아, 또 스페인, 할 것 없이 멋진 사진들이 막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뭐 화나게 할 일 있나. 이 대서양 횡단 크루즈 여행은 이게 뭐 꿈에 그리는 거지 보통 사람들이 그냥 생각만 하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그냥 한 하루 건너서 그냥 오늘은 여기 갔다 또 그 다음 날은 여기 갔다 뭐 계속 올라오니까 슬슬 열이 받쳐가지고 조금 보다가 에이 안 봐. 그런데 나중에 공교롭게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보이스톡으로,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제가
아, 선생님 이렇게 대서양 크루즈 여행을 하시고 계는데 이렇게 전화까지 주시고 너무 감사하네요. 예, 본 마음을 숨기고, 예, 부러운 마음을 숨기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내가 간 거 아닌데, 내 아는 지인이 가서 나에게 보내줬는데,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나에게도 보내준 거라고. 안심했습니다. 다행히 아직 횡단을 하지 못하는 여행객들이 많이 있어서. 왜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보면 좋잖아. 이렇게 세상의 아름다운 멋진 것들을 이렇게 카카오톡 사진으로 얼마든지 보면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체험하니까 좋지 않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그렇지. 여러분,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조금 잘 살게 되면서 시간이 그리고 여건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영하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소설가가 책을 하나 냈는데, 산문집을 하나 냈는데 여행의 이유입니다. 본인이 여행했던 이야기들도 저 책에 많이 담고 있습니다. 저 책에서 김영하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여행이 우리의 삶에 주는 유익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여행을 꿈꾸는가? 여행은 고되고 위험하며 비용도 든다. 가만히 자기 집 소파에 드러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는 게 돈도 안 들고 안전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안전하고 지루한 일상을 벗어나 여행을 떠나고 싶어 한다. 거기서 우리 몸은 세상을 다시 느끼기 시작하고 경험들은 연결되고 통합되며 우리의 정신은 한껏 고양된다. 그렇게 고양된 정신으로 다시 어지러운 일상으로 복귀한다. 아니, 일상을 여행할 힘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겹고 버거운 일상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을 여행이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소설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런 여행과 같습니다. 육체는 때로 힘이 들지만 마음은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의 시간이 여러분 신앙의 생활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행자이셨습니다. 다른 어떤 신학자는 노숙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노숙자보다는 여행자에 훨씬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3년의 시간 동안 집을 떠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3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여행하고 우리의 여행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하는 여행은 각 나라의 문화재를 보고 멋진 피가로의 결혼과 같은 오페라를 때로 감상하기도 하고 또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던 상어 지르러미 같은 그런 맛있는 특별한 음식을 먹어보기도 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여행의 순간으로 삼고 있지만 예수님은 순전히 사람을 만나는 여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는 여행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내내 많은 사람들을 찾아 헤매 다니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의 본문, 요한복음 이 본문도 바로 사람을 찾아다니는 여행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이 찾은 곳은 사마리아 수가성입니다. 예수님은 저 지도가 이스라엘의 지도인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북쪽에서부터 남쪽에까지 예수님은 주로 북쪽에서 사셨고 북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한 곳에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매일 이동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남쪽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안에 수가성이 또 있는 것이죠. 보통의 유대인들은
저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올 때 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 바로 그 부분으로 지나갑니다. 사실 직선거리는 사마리아를 바로 통과하면 훨씬 남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편합니다.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대부분 저 직행의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삥 둘러 저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라고 불리는 저 사람들도 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같은 유대인의 동족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가득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마리아라는 도시는, 나라는 먼 옛날 북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 나라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가 혼혈 정책을 폈어요. 아시리아 사람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결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피가 더럽혀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큰 문제인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20세 이상의 성인이면 1년에 3차례 이상씩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갈려져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림신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쪽에 있는 유대인들이 북쪽의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게 되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은 12월 30일만 되면 우리 다시 예루살렘에서 언제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없어지고 성벽의 일부만 남아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순수한 하나의 민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그런 정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림신산 성전을 짓고 어쩔 수 없이 이방의 강대한 힘에 의해서 혼연에 결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곳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갑니다. 그것도 보면 의도적으로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왜? 사람을 역시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대하셨습니다. 높은 자도 낮은 자도, 부한 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나 병든 자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떤 편견 없이 환대하고 받아들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기로 작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이 정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시는, 성경에서 9시에는 항상 3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2시란 얘기예요. 12시. 12시에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이 수가성 우물가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정오에 물을 길러 오지 않습니다. 언제 물을 길러 올까요? 보통 이른 아침이나 해가 진 늦은 오후에 물을 길러 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점심시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시간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삶을 압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언제 떠나갈지 모르는 불안전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5번 결혼한 이 여인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네에 이 여인에 대한 소문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남자의 눈이 먼 여자라니, 저 여자는 행실이 바르지 못한 여자라니, 이런 비아냥과 이런 조소가 수가에 있는 많은 성읍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는 어떠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와도 그녀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교제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도 모르게 12시에 정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십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을 특별히 읽다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에 물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밤중에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당대 유명한 정치가이고 유력한 지도자가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도 물이 나와요. 그럼 왜 이렇게 요한은 물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적 생명에 우리가 잘 아는 거, 70%가 사람의 몸에 뭐로 구성되어 있다? 70%가 물이라고. 물론 더 정확한 통계는 남자는 조금 많고 여자는 좀 적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혈장의 90%가 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피를 형성하는. 그래서 사람의 몸에 70% 정도가 물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갈증입니다. 목마르면 정말 힘듭니다. 저는 물이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 밥 먹을 때도 물을 먹고 자주 갈증을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제 몸이 저는 아마 71%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들보다 더 물을 많이 마시니까. 사람들이 갈증이 나면 힘들어합니다. 의학적으로도요, 만약 우리의 삶에 갈증의 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 현상이 심화되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물이 없으면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이, 생물학적인 이 몸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은 오늘 우리에게 물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음을 말하고 싶은 거죠. 예수님은 아주 목이 말라 물을 달라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말을 건네고 싶어서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 오늘 성경 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결국 물 먹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물 먹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결국 예수님은 이 여인과 우물가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음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진짜 목말라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 여인과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여인은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소망 없는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가성 그 누구도 이 여인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아픔, 자기가 가진 눈물, 고통을 토로할 사람, 그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 말을 건네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겠다고 하니 그녀의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세상에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런 물이 만약 있다면 나에게 그 물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실 그는 육체의 갈증보다 더 큰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삶의 공허함과 사랑의 결핍, 외로움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외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 외로웠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가 외로운 것을 아시고 여성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우리 안에 외로움을 없애버리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 범죄를 저지른 후에 외로움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와 너를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서로에 대한 완전한 마음의 교통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에 나오는데 바로 그의 자녀들인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도 엄밀한 얘기하면 외로움 때문에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니까 한마디로 속이 상한 거예요. 죄만 없으면 하나님이 나만 예뻐해 주실 것인데 죄 때문에 내 예배를, 내 제사를 안 받으시네? 그래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외로움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아픔으로 다가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국토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렇듯이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긴 나라들이 있어요. 2018년에 영국에서 외로움 담당 부처 장관이 생겼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간의 외로움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우리에게 극심한 여러 가지 병을 낳았고 이것이 사회적인 질병으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 국가가 이 문제를 처리하자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처음으로 외로움 장관을 만든 나라가 영국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한 나라 더 있습니다. 2021년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 역시 외로움 담당 부서 장관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외로움의 장관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사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안에 불안, 두려움, 걱정, 염려, 외로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또 어떤 힘 있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성공을 꿈을 감고 그런 자리를 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성과의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외로움과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신나게 어떤 것을 즐기고 놀면서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의 시간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이 우리의 삶 안에 찾아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한두 번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많이 누린다고 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외로움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수가성의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불안과 염려, 두려움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자신의 삶을 저당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빛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우리 안에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걱정과 염려 또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수가성의 여인이 그러하였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통해서 자신의 목마름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움 속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에 가면 이 여인이 변화됩니다. 남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의 물길로 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갈증이 해소된 이후로 마을 한복판에 뛰어들어갑니다. 여러분, 내가 위대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면 우리 안에 외로움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의 이야기가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리고 수가성의 많은 사람들처럼 때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정철봉의 시인 만남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에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예수님의 만남은 우리 안의 눈물, 우리 안의 슬픔, 우리 안의 고통, 우리 안의 두려움, 우리의 외로움을 씻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만남을 가지고 지금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눈물과 고통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자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기적과 같은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따스한 사랑의 환대로 우리를 안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